대부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피해 세례식 장면이 있습니다. 성당에서 조카의 세례식에 참석해서 조카의 대부가 되는 그 성스러운 예식을 치르는 그 동시간대에 다른 장소에서는 그 마피아의 대부로서 정족들을 무참하게 살육하는 그 살해 현장을 보여주죠. 그래서 그 조카의 세례식 장면과 무참하게 살해하는 그 피해 현장을 교차적으로 반복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눈에 보이는 것은 물로서 세례를 받는 아기의 대부가 되는 예식이지만 실제로는 마피아의 대부로 세워지는 그 피해 세례식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구약 성경에서도 유다의 멸망의 순간을 기록하는 것이 열왕기하거든요. 열왕기서와 다니엘서에 두 대의 카메라를 비추면서 동시대에 다른 두 장소에서 벌어지는 일을 상세하게 소개합니다. 열왕기하는 이스라엘의 멸망의 순간들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또 다른 다니엘서에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유다는 자기의 눈앞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버린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자신들의 살 길이다라는 것을 알았어야 했는데, 오히려 북이스라엘보다 더 훨씬 음란하게 이방신들을 섬기고, 므낫세 통치 기간이 55년이고 그 아들 아몬이 2년간 통치를 했는데 57년간 나라는 완전히 회복 불능할 정도로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는 거죠. 뭐 어떻게 손을 대볼 수 없을 정도로 나쁜 놈들은 참 오래도 삽니다. 오랜 통치 기간 동안 완전히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로 신실한 요시야 왕이 세워졌는데, 요시야 왕이 세워질 때 나이가 8살이었습니다.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하기에는 너무가 나이 어리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므낫세의 그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는데, 그 21살 때, 요시야 왕 21살 때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한 지 5년 뒤 요시야 왕의 26살 때에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되어집니다. 그 율법책을 요시야 왕 앞에 읽기 시작하죠. 낭독합니다. 그 율법책을 낭독하는 것을 듣는 요시야가 각성을 합니다. 통의 자복을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어기며 살았구나 라고 통에 자복하고, 비로소 그 종교 개혁을 시작하는데 그 기간이 약 13년 정도입니다. 근데 요시야가 개혁을 시작할 때에 그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그 개혁을 시작했던 목록들이 쭉 나와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몇 가지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시야가 지금 어떤 것을 정리했는가, 어떤 것을 개혁을 했는가, 그 개혁 목록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섬기는 제사 도구를 내다가 불살랐다. 유다의 각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에 바알, 해와 달과 하늘의 모든 별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폐하였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세워져 있는 아세라의 상을 불태웠다. 성전 안에 아세라 여신을 섬기는 남창들의 처소를 헐었다. 그러니까 그 성전 안에 남창들의 처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전 안에서 얼마나 음란하고 문란한 일이 벌어졌는가라는 것을 상상할 수가 있겠죠. 또 몰렉신을 섬기며 자녀를 불사르는 행위, 인신 제사를 금지시켰다. 태양신을 섬기는 말들, 태양 수레를 불살랐고, 아하스 다락 지붕에 있는 제단들, 여호와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헐었다. 그리고 이 가증한 일 외에 므낫세가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서, 어느 정도로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는가, 예루살렘 이쪽에서 저쪽까지 피해 강을 이룰 정도였다. 그러니까 뭐 상상 초월이죠. 이게 뭐 사사시대보다 더 심각한 죄가
이스라엘 말년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요시아가 다행스럽게 이런 개혁을 시작했기 때문에 요시아의 개혁을 보면서 희망을 가져볼 만했는데 애굽과의 전투에 참석해서 무기도 전투에서 허무하게 요시아가 죽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요시아 뒤를 이을 왕들, 요시아의 아들과 요시아의 손자들이 아버지가 이런 개혁을 했으니 내가 아버지의 뒤를 따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개혁의 바톤을 이어받았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모든 일을 다 잊어버리고 그 악독한 왕이었던 므낫세와 아몬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호와께 그들이 악을 행했다라고 또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며 호소를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죠. 하나님께서 징계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킬 때에도 한꺼번에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처음에 가볍게 때리면서 경고를 줍니다. 때려도 말을 안 들으니까 두 번째 때는 조금 세게 때립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세 번째 이스라엘이 성전과 성벽이 무너지고 왕들이 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포로로 잡혀가고 왕의 자식들이 다 죽는 국가의 정식적인 다윗의 왕조가 무너지는 그 길을 지금 이스라엘이 겪게 되는 거죠. 이 격동의 시대, 이런 국가의 몰락을 경험하는 이 격동의 시대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니엘의 세 친구들 이야기, 이 이야기와 마지막 멸망으로 치닫는 이스라엘의 두 상황은 동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카메라 두 대를 이 동시에 벌어지는 일을 유다의 마지막을 비춰주고 바벨론을 비춰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다윗의 왕조에서는 지금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데 이방 나라 바벨론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율법의 본고장에서는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버리는데 이 율법을 전혀 알지 못했던 이방 나라에 끌려간 포로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기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지. 두 동시대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먼저 그 유다의 마지막 시대를 보면 인간이 얼만큼 밑바닥까지 떨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참혹함의 끝입니다.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혼인이 좀 났으면 정신을 차리면 좋은데 오히려 정신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대편으로 아주 힘을 다하여 달려가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구덩이에 던지고 매국노라고 몰아가고 끝까지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쭉 돌아가서 바벨론을 비치면 바벨론 왕궁의 장면이 나오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세운 신상 앞에 놓고 이 신상 앞에 설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만약 나를 지켜주지 않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풀무불에 자신이 던져지는 그런 일들이 바벨론에서는 벌어지고 그 즈음에 또 다시 카메라를 유다로 이렇게 돌리면 유다의 왕궁의 모습이 나옵니다. 유다 왕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 유다 왕 여호야김이 지금 의자에 앉아 있고 그리고 그 신하들이 율법책을 그에게 읽어줍니다. 율법책을 읽어주는 이유는 요시아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듣고 각성을 하여 요시아의 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변화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에게 율법책을 읽어주는데 그 여호야김 왕이 율법책을 듣고 있다가 몇 장 읽으면 칼로 면도칼로 그 율법을 쫙 찢습니다. 그리고 화롯불에 던져 태워버립니다. 또 읽으면 또 면도칼로 그 율법책을 다 찢어버리고 또 화롯불에 던져버립니다. 카메라를 돌리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자신의 몸을 풀무불에 던져넣는데 그런데 카메라 이쪽으로 돌리면 유다 왕궁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이 불에 던져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기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유다의 상황을 조금 더 클로즈업해서 보면은 그 선지자의 경고를 계속 무시하니까 결국 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왕도 죽고 왕조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왕조가 망하니까 그달리아라고 하는 총독을 세워서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는데
그 와중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야, 내가 왕종인데 니까지 게 뭔데 유다를 통치해? 라고 하면서 그 그달리아를 죽입니다. 근데 그 수하에 있던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건 아니잖아 하고 또 반란을 진압하죠. 반란을 진압하는데 그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그 그달리아 총독을 죽이면서 바벨론에서 파견한 군사까지 죽였기 때문에 바벨론의 보복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요하난이 이 반란을 이렇게 진압하고 이스마엘은 암몬으로 도망하고 남은 유다 백성들을 거느리고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도망가기 전에 예레미야를 부르죠. 불러서 야, 우리가 지금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운데 어쩔 수 없이 도망가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애굽으로 가지 말고 유다에 남아서 농사를 짓고 포도원을 심으며 이곳에서 생활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너 거짓말하지 말아라. 애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해달라. 계속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약 애굽으로 가면 칼과 기근이 너희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 이곳에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끝까지 거부합니다. 끝까지 대적하고 예레미야까지 끌고 포로로 끌고서 결국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보세요. 그 애굽으로 도망가서 그들이 마지막까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 정말 답이 없어 보입니다. 그가 애굽으로 도망가서 한 말인데 예레미야 4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벨론에서는 다니엘이 내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다니엘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보면 우리가 반드시 실행할 것이다.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뜻을 정했는데 어떤 뜻을 정했느냐. 우리가 본래 행하던 대로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할 것이다. 그 앞에 전제를 드릴 것이다. 그때는 그래도 먹고 살만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망했는 줄 알아? 하늘의 여왕께 분향을 하지 않았고 그것을 막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망한 거야.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징계를 받는 것인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은 여호와가 아니라 하늘의 여왕께 우리가 온전한 제사를 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 고통을 겪고 있는 거야. 그러니 우리는 뜻을 정했어. 다시금 하늘의 여왕 이방신을 섬길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유다에서 유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다 본토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 반대편 저 멀 이방 나라에서는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이 지금 교차하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동시대에 일어났던 다니엘 이야기와 열왕기 하 마지막 이스라엘의 멸망의 순간 그 예레미야에서는 그걸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타락하고 이렇게까지 어리석은가라는 생각도 물론 나지만 그것보다는 굉장히 은혜가 되고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놀랍습니다. 예레미야가 끝까지 그들에게 갑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애굽으로 도망갈 때 예레미야를 끌고 가거든요. 하나님께서 보낸 것이죠.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이스라엘이 마지막 멸망할 때 3자 침공 때에 예레미야도 포로로 원래는 끌려가는 중이었습니다. 바벨론으로.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급히 관리를 파견합니다. 파견하고 본인이 예사로운 사람이 아니거든요. 당신이 만약 바벨론으로 오기를 원하면 우리가 당신들을 극진히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당신이 바벨론으로 가기를 원하면 바벨론으로 오십시오. 우리가 극진히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신 만약 여기에 남아있기를 원한다면 당신이 좋을 대로 하십시오. 근데 예레미야가 유다에 남기로 결정을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도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표거든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라고 하는 거죠. 도무지 회복 불능처럼 보이고 반성도 없고 회개도 없고 양심도 없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포로로 끌려간 것까지, 애굽에, 그것도 이방인이 아니라 그 유다 백성에 의해서 애굽으로 끌려간 것까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승에 의하면 예레미야가 톱에 잘려서 죽었다라고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톱에 잘려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에서는 애굽으로 도망간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끝까지 가서 너희 그러면 안 된다. 너희 그러면 죽는다. 이제라도 돌이키라 라고 끝까지 말씀하는 거죠. 그 정도 말을 했음에도 계속 거역하면 포기할 만하지 않습니까? 뭐 할 만큼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말을 안 들으면 포기할 만하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죠.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죄를 포기하지 않고 악으로 달려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와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포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끝까지 우리를 따라와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망할 짓을 했고 망해도 쌉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 세상의 역사의 기록으로는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이스라엘이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하죠.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예레미야 29장, 예레미야 선지자가 끝까지 그 유다 백성들 말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레미야의 말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너희가 끌려갈 것이며 세상의 역사에서 기록되기는 망한다라고 기록되고 있지만 그것은 심판이 아니다. 재앙이 아니라 너희를 하나님께서 고치기 위한 것이다.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새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났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너희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은 어쩔 수 없어서 아이고 내 팔자련이 의무감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사랑하십니다. 나의 모든 기쁨이 너희에게 있도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을 하는데 사랑을 하기 이전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의 폐역을 좀 고쳐야 되겠다. 고치고 사랑하는 것이죠. 죽을 길을 가고 있었는데 고쳐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심판처럼 보이는 이스라엘 멸망을 허락하는 것은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죠. 고치기 위한 것이죠.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때로는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열왕기하와 다니엘서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끝이 나고 참혹함을 보여주는데 이 카메라를 돌려서 이 다니엘서를 보여주면 이스라엘의 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동시에 보여주고 있거든요. 현재 눈에 보이는 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인데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것을 열왕기하와
바벨론을 보여주면서 바벨론의 새로운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지금 이쪽은 완전히 끝장났습니다. 도저히 회복 불능입니다. 근데 먼 나라 이방 바벨론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율법이 지켜지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 가운데 세워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시작이다. 멸망이 아니라 시작이다. 온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궁에서 어떤 일을 벌이시고 있는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바벨론 온 지방에 각 나라와 방언으로 조소를 내립니다. 조소를 내리고 어떻게 얘기하느냐. 사드렉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면 내가 너희들 몸을 쪼갤 것이다. 이같이 사람을 구하는 다른 신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라고 느부갓네살 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언하고 있죠. 다리오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의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로 조소를 내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 나라 관할에 있는 사람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는 영원히 변치 않으시며 그의 나라와 권세는 무궁하고 구원도 하시며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다. 이방 왕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온 백성의 조소를 내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유대 백성뿐만 아니라 각 나라 모든 백성에게도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방 왕의 입을 통해서 공식적인 조서를 내리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끝난 것입니까?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새롭게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새로운 시작이 우리의 눈에 보기에, 현실적으로 보기에 꼭 망한 것처럼 보여요.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끝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작하는 방법이 조금 특이할 뿐이죠. 조금 요란할 뿐이죠. 인간의 마지막이 뭡니까? 죽음 아닙니까? 죽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 끝입니까? 세상에서는 생명의 끝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생명의 또 다른 시작입니다. 잠언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악인은 환난 중에 엎드러지나 의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절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 저 회복 불능한 이스라엘 백성, 양심도 없고 회개도 없는 저 망가질대로 망가진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예레미야가 끝까지 따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망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카메라는 계속 바벨론을 지역을 보여주면서 누가 끝이래?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어. 새롭게 시작하고 있어 라고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그 과란이족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가브리엘 그 선교사가 음악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에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부흥이 됐습니다. 포르투갈 군대가 그 지역을 쳐들어옵니다. 포르투갈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그 교회 안에서 두 가지 의견이 생깁니다. 강경파가 우리는 무장을 하고 그들과 맞서 싸우자라고 하는 강경파가 있고, 가브리엘을 비롯한 다른 사람은 야,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무력과 총으로 그들을 맞서겠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사랑이니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자. 이게 논쟁을 하다가 갈등을 하다가 각자의 방식대로 저항을 하기로 결정하죠. 그래서 강경파는 총을 들고 포르투갈 군대와 싸웁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은 선교사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아이와 여인들을 모집해서 십자가를 앞에 세우고 찬양대를 조직하여 찬양을 하면서 행진을 합니다. 둘 다 망했어요. 다 죽었습니다. 총을 들고 싸웠던 강경파도 다 죽었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찬양대를 앞에서 찬양했던 가브리엘 선교사와 그 아이들과 여인들도 다 죽었습니다. 포르투갈의 폭격 앞에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은 폐허가 됐습니다. 교회도 무너졌습니다. 다 끝장났습니다. 그런데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그 강가에 카누 하나가 삐걱삐걱하고 아이들이 카누를 타고 내려옵니다. 마을을 한번 쭉 들어봅니다. 다 죽었죠. 완전히 폐허가 됐죠. 그런데 그 강가에 맨 처음에 이곳에 복음을 전했던 복음의 매개체였던 그 음악의 도구인 바이올린이 거기에 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바이올린을 집어들고 다시금 정글로 들어가죠. 겉으로 보기엔 망한 것입니다. 완전히 망한 것입니다.
선교가 끝이 났고 복음이 중단되었지만 중단된 것이 아니라 이제 또 다른 시작이 되었음을 알려주는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망한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일들은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망하는 것 같으나 망한 것이 아니다 라고 고린도후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겉으로는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그 확실한 것을 보여주는 그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기독교의 종말을 고한 사건입니다. 계속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것이죠. 기독교의 종말을 고한 사건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독교의 종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십자가는 기독교의 시작 아닙니까? 출발 아닙니까? 꼭 우리 삶이 그래요. 망한 것 같지만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다. 그것이 십자가라는 것이죠. 열왕기하의 이스라엘의 패망은 이스라엘의 종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요 출발이라고 하는 것을 그 카메라가 이스라엘의 멸망과 바벨론을 동시에 보여주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전반에 걸쳐서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실패와 절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새로운 시작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믿는 것이거든요. 코로나 사태 이후 벌써 한 2년쯤 됐지 않았습니까? 2년 동안 1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1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이제는 기독교는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기독교를 조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선교시대의 종말이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막을 수도 없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죠. 망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롭게 시작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의 이스라엘 멸망 사건과 다니엘서의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벌이는 그 여러 가지 사건을 동시대에 벌어진 사건이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뒤로 물러나지 말고 침륜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꿋꿋하게 대범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